자, 오늘은 회개와 빛의 두 번째 촛불이 점화된 대강절 둘째 주일이자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 삶이 달라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는 어떤 인생이든지 항상 기다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매우 아름다운 기다림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우는 화가 라파엘이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퇴근하는 남편을 맞으려고 밖에서 서성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라파엘은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 당신 남편은 때가 되면 집으로 올 텐데 당신은 왜 밖에 나와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몇 해 전 제 친한 친구의 남편은 집 앞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늘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남편이었기에 기다리지도 찾지도 않다가 자정이 지난 후에야 내 남편이 내 집 앞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한 기다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저는 기다려서 돌아오는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라파엘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말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본 미술가의 감각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빨리 화선지를 가져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화선지를 준비하지 못한 제자는 마침 옆에 있던 방앗간 옆에 술통 뚜껑이 팽개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에게 이 술통 뚜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조차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파엘은 옆에 있는 숫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정신없이 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명세를 펼쳤던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누군가에게 기다림은 지루하거나 조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감사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또 설레이게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은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앞선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기다려도 다시 만날 수 없는 기다림도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이에요. 그러나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 가족을 그리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다림을 겪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한 기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고 행복한 기다림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죄인의 눈물도 닦아주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눈물도 닦아주신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경건의 사람 시므온과 믿음의 여종 안나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에 실로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막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하셔서 식탁에 앉으려는 순간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로 와서 선체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다들 놀랐겠죠. 그녀는 초대받은 여인도 아니었고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 생각을 했겠죠. 아마 저 여자가 예수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조금 울다 말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여인이 이번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울어요. 엎드려서 우니까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위를 적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더니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갖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사람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자가 왜 이 여자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 시대적 분위기로는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세금 관리를 맡은 관리들, 즉 세리들에게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면, 세리 너희들이 국민들의 세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걷어라. 그 대신에 로마 정부에게 일부의 세금을 낸다면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 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럼 로마에 지급한 이 세금 외의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다 세리들의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법이죠. 그러니 돈에 욕심이 많은 자들이 자기의 민족들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의 세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참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심히 걷어서 부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녀가 죄인이 된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여기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간음죄입니다. 이 두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형벌이 더 악해져서 이 간음죄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배설물이 들어있는 통에 집어넣고 굴린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지은 죄가 더럽고 취약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흐느껴 울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 이 여인을 보니 알고 보니까 이녀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철통같이 지켜왔던 바리새인 시몬이 보기에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이 그녀를 내쫓든지
그녀를 멸시하든지 그녀를 쳐 죽여야 마땅한데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한이 많은 사람은 자주 웁니다. 가슴 속에 첩첩에 한이 쌓인 사람은 많이 울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그녀가 어떤 이유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창녀로 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도 그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살이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비난을 받고 화살을 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한서린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를 히브리어로 쉐벨이라고 하는데 이 쉐벨은 깨지다, 망가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사발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발처럼 깨지고 부서진 것이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진 삶이 망가진 사람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느냐? 죄가 많은 사람도 웁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이 미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내 자신이 미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 그 죄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 가운데 속하게 되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상처진 마음을 간직한 여인에게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녀를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학대하고 비난을 일삼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뭡니까?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율법으로도 정한 죄인이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게 합당한 죄 지은 이 여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만난 시므온은요 평생 주만 경외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나 역시 슬픔이 많은 과부였지만 그녀도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여인은 아니에요. 그녀는 철저히 죄인이었고 주님과 동행은커녕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간음죄를 지은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고 정죄하거나 비난치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용서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고 싶어서 아마도 예수님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부어드렸고 그리고 요즘같이 신발이 제대로 갖춰지 않은 이때에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을 만큼 그녀는 예수님을 지극히 섬기는 겸손을 갖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의 진심과 죄인의 회개를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을 보고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과거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그러우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자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눈물도 닦아주신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의 눈물도 씻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용서받지 못할 죄로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으며 비난을 받고 있는 죄인을 보시거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지금 용서하며 사랑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신실하고 아주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천한 자도 높여주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도 높여주신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더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는 두 분류의 죄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그런데 여기 남자 죄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에게 빌붙어서 녹을 먹고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돈은 많았거든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이자가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인들은 외로운 법이에요.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동조하는 동료들이 있다 한들 자신의 죄에 눌려서 자기도 공허함을 느끼며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듣게 됩니다. 그러자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돈만 많지 쓸데도 없고 친구도 하나 없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방문의 소식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주님과 제자들을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역시 사람들은 남일에 관심이 많아요. 남욕을 끝내주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숭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과 친구가 되고 죄인을 받아주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자신들은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기 바쁜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을 안아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의 죄만 들춰서 비난을 해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이에요. 19장 8절의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욕심쟁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모셔드린 순간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진심의 회개를 받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으시며, 예수님은 안아 품지 못하실 자가 없으시며,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죄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인생들의 치료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죄인들은 모두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버스가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영접하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두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죄 많은 인생들이 있거든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